20장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그래서 포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3절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은 큰 자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9절에서 34절은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했어요. 1절 천국은 그랬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우리 포도에 와서 일해라. 오늘 일당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점심때 나가봤더니 또 인력시장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와라. 내가 너희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아유 그렇게 많이 줘요.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후에 나갔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자 너도 우리 포도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끝나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몇 시간 일 안 했는데 두세 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점심때 온 사람 한 4시간, 5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자기네들은 8시간, 9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2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내가 지금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10이냐? 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놀고 있는 것 데려다가 일시켜서 돈 주고 있는데 내가 선함으로 나는 선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처음 온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일하면서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우리는 9시간 일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 주인은 약속대로 다 준 거예요. 이런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 그죠? 왜 이런 말씀했을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그죠? 천국에 들여보내고 안 되는 건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시간 된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고 50년 믿은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고, 그죠? 예수 믿은 지 1시간 된 사람도 거절할 수 있고 50년 믿은 사람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인 마음대로 돼. 주인 마음대로. 그 주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너는 주인도 아니면서 왜 10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믿은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시켜 주지만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이렇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인 마음이다. 주인 마음.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텃세 부리지 마라. 텃세.
어디든지 가면 텃세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먼저 오래된 사람들이 꼭 신임한테 고참 행세를 하고 텃세를 좀 부리고, 군대 가도 그렇고요. 전라도 가도 그래요. 전라도 사람 우선 쳐주고. 그럼 경상도는 안 그러냐? 경상도 가도 그래요. 제주도 가니까 또 제주도 사람들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해요. 다 어디 가더니 텃세가 있어요. 우리 오병이께 와도 텃세 있어요. 네.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 들은 사람 좀 뭐 이렇게 하면은 궁시렁궁시렁 해요. 아, 여기도 지금 먼저 간 사람이 텃세 부르고 있잖아. 아침부터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런갑이다 하고 사세요. 전부 다 따라 사세요. 그런갑이다. 그런갑이다.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이 다른 교회 멀리 이사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텃세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개척교회 가면 없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개척교회 가도 있어요, 텃세. 그러니까 그런갑이다 하고 사셔야 돼. 어디 가도 있어, 어디 가도. 회사 가도 있고, 뭐 어디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점원 둘 있는데도요, 먼저 이제 들어간 사람이 한 1년 되고 내가 지금 들어갔으면 텃세 부르려요. 어디든지 텃세 있어요. 그런갑이다. 천국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은, 목적은 뭐냐? 주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보냈는데 약속 다 지켰는데 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못된 사람 취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중 믿은 자도 천국 들어가고 처음 믿은 자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부터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맞죠? 주인이 지 것 같고 지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왔지만 먼저 돈 타갔잖아요. 그 사람들 돈 타는 거 보고 자기들은 기다렸다가 나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러다 똑같이 주니까 지금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16절 말씀이 19장 30절에 돼 있어요. 19장 30절 앞에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 들어가서는 텃세를 부리죠. 먼저 오신 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있다 이게요. 나중 온 사람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 예언을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죽은 사람 부활한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가 돼.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근데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눈으로 안 봐서 지금 100%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좌편과 우편.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편,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요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대답도 빨리도 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얼른 대답도 하네.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헌신, 충성, 희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되고, 그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으면 절대 주님의 오른팔, 왼팔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헌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다 버리고 쫓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재산 다 내놔라, 내게 다 바쳐라 그러면 예, 그리고 다 팔아서 바쳐야 돼요. 그게 헌신이야. 그래야 우편 좌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충성.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 드려야 돼. 충성. 희생. 주님이 원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돼.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오른팔, 왼팔, 우편, 좌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께서도요, 제 오른팔, 왼팔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라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하라고 그러면 헌신할 줄 알고, 다 팔아서 교회 살리시오 그러면 교회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오른팔, 왼팔인 거죠. 그런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왕에게도, 어떤 회사 사장한테도, 어떤 주인한테도 오른팔, 왼팔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해도 똑같아요. 이게 세상 이치고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런 희생, 충성, 헌신, 죽음, 고난은 겪지 않고 편하면서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그 욕심은 잘못된 욕심이죠. 잘못된 욕심은 인정을 못 받고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헌신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다고. 이게 심판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뭐 뒤에서 쿵시렁 말만 많냐고.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또 뒤에서 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참 필요하다고. 저런 일꾼이 우리 교회는 참 필요하다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겠다고. 저 사람 저렇게 충성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이게 축복이요. 성도들 눈에 그렇게 보이면 그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성도들 눈에 그게 안 비치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 그래 그렇게 된다면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다.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얼마 전에 제 방에 국회의원하고 비서하고 보좌관하고 뭐 사무장하고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국회의원 나이가 내가 보니까 40대 초반 같은데 그 비서나 사무장 이런 사람들 나이가 50대 이렇게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말을 딱 하더라고요. 반말을. 40대 젊은 여자가 나이 50대 된 남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안 했어? 근데 내가 딱 듣는데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별로. 지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지가 낮아질수록 더 존경받는 거지.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나는요 한 달에 1억씩 줘도 그런 여자 밑에서는 일 안 해요. 1억씩 줘도 저는 안 해요. 아직까지 해본 적 없어요. 전 일 안 해요. 1억씩 줘도 안 해요. 그리고 꾹 참고 있다가 계속 그러면은 한마디 하고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보니까요, 다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죠? 네. 다 존댓말 쓰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다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은 역시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다. 그렇죠? 나도 여러분한테 반말하는가요? 존댓말 하는가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그 말씀이에요. 낮아져라. 그게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모르냐 이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라 이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부터 그렇게 해라. 말부터.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조심해서 말을 하고 항상 존댓말 해주고 그러면 상대방 높여주면 그 사람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도 날 높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쁘게 야 안건사 이렇게 그래봐 얼마나 기분 나빠. 안건사는 기분 안 나쁠 거야. 날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김성일 장로인데 김 장로 이렇게 해. 이래봐 나보다 연세가 얼마나 많은데 지가 목사지 말이야. 나이가 내가 지보다 10살은 더 많구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막 뜰분 거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맞지요? 그 말씀이에요. 낮아져라. 네가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우편, 좌편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 지금 했고요. 큰 자가 되는 법. 29절에서 34절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고 소리 질러 가르쳤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봅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의 편 별거 아니요. 어젯밤에 최순영 장로 나오더라고요. TV에 그 서울시 세금 추적팀이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따고 막 들어가더라고. 아무리 막 초인종 눌러도 안 여니까 세금 추적팀이 들어가고 세금하다는 그런 그 장면이 그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 보신 분들 계시죠? 최순영 장, 대한생명 회장, 돈 진작 많으신 분. 그리고 그분 이 암흑의 그 권사님, 햇불에 간 주인 되시는 분. 근데 세금이 뭐 몇천억 못 내가지고 그거 추징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팀이 막 추진팀이 막 거기 들어가고 막 집안 압수하고 다 하는데 돈이 현금 1,000만 원에다가 그 보석 좀 나오더라고요. 뭐 진주 목걸이. 근데 진주 목걸이는 그건 돈 안 돼요. 그런 건 돈 안 돼요. 그런 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현금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 뭐 100만 원 이건 선교헌금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세금은 안 내고 헌금은 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어쨌든 간에 돈이 그렇게 많았던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대한생명 망함과 동시에 망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 불쌍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또 내려오면 또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무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를 잘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성경도 없어. 다윗 시대에는. 성경 왕 못 읽어요. 책이 없어. 성경책 자체가. 제사장들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생활이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서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있으니 지옥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런 데다가 살기 힘들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기술 없고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이 두 맹에 눈뜨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있어야 돼요. 말만 입으로만 낮아지고 마음이 안 낮아 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오늘 아침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